인도에서 찬술된 경전과 이제 인도 바깥에서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해서 위경, 뭐 이렇게 이제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데 또 초점 맞춰가지고 막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이 불교가 부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 2000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때 그 모양 그대로 있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죠. 이게 이제 나라마다, 이 사람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받아들이는 방식에 따라서 많이 변천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만이 경전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부처님이 제자였던 아라한들이 이야기한 거는 그러면 불설이 아니냐? 또 부처님을 대신해서 스님들이 말하는 것은 그러면 불설이 아니냐? 부처님이 가르침이 아니냐? 이렇게 본다면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성경전이든 거기에 어떤 진리에 합당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아니냐. 또 계율을 갖출 수 있는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되는 내용이냐 아니냐. 또 이제 부처님 경전에 있는 내용이냐 아니냐,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란분경, 여기에 근거해서 우란분절 이렇게 되었고, 이게 당나라 시절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러면 그 이전에 불교를 받아들일 때는 그대로 바로 적용돼서 바로 한 것은 아니고, 이게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거기 시황번이 걸려 있잖아요. 시황번. 명부 시황이죠. 이거는 뭐냐면 도가의 사상이 결합된 겁니다. 도교의 생각들이, 사상들이 우리 불교로 들어오면서 명부 시황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를 지내고 할 때 하는 부분들은 명부 신앙과 지장 신앙, 이런 게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뭐 하면 처음부터 다 그래 해 왔거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백중도 보면은 조선시대 때는 탄압을 많이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3번 지내고 7번 지내던 게 조선 중후기로 오면은 7월 보름 백중날 당일에 한해서만 지내기도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사찰에서 지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또 지내거나 이렇게 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양반들이 막 임금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삿된 무리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했던 그런 이제 기억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란분절 하게 되면은 이제 고통받는 망자를 위해 베푸는 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사막도에 떨어진 조상들을 천도하는데 처음에는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야기죠. 사막도가 지옥 악의 축생이죠. 거기서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관장하는 게 어느 보살님입니까? 사막도의 고통에서 가장 빠르게 벗어나게 해주는 게 지장보살님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장신앙이 바탕에 깔리죠. 그러면 거기서 사막도의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극락 왕생해야 되죠. 그러면 아미타 신앙이 같이 결합이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보면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 법당 뒤에 걸려있는, 부처님 뒤에 걸려있는 게 영산회성도입니다. 영축산에서 부처님이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장면들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계시면은 부처님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시기에 오른쪽으로 보면은 부처님 위에 머리가 허연, 수염 허연 난 분이 계시죠. 그분이 가섭존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은 젊은 분이 계시죠. 그게 안한존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법문하고 있으니까 그 회상에 많은 대중이 모이잖아요. 그 대중이 가섭존자, 안한존자, 10대 제자뿐만 아니라 그 다음 여러 불보살님들, 그죠? 관음, 대세지, 지장, 쭉 이렇게 해서 많이 모셔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천왕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분들을 보아놓고 법문을 설한다. 그래서 영산회상도입니다. 그러면 저기 우리가 보는 게 신중단이죠. 신중단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화엄경에서부터 출발한 거죠. 그래서 신중 39위에서부터 퍼져나가면서 완성된 형태가 104위 신중으로 보통 이야기합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진다. 그 말은 여기에 있는 법화신앙과 우리 법당의 화엄신앙이 같이 결합되면서 제진일 때는 하단, 영단이 있죠. 영단에 뭘 모십니까? 지장 독존도나 지장 시황도 이렇게 모시잖아요. 그래서 지장 신앙 이런 게 같이 결합되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은 처음부터 그래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시혜성과 역사성을 가지면서 변화하면서 변천해 왔다. 그래서 오늘날 백중기도 할 때 보통 77제를 다 지내죠. 거기다가 입제까지 넣으면 8번이죠. 이렇게 정착되어 가지고 내려온 것은 대체적으로 한 40년 정도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럼 그 이전에는 뭐 이 백중날만 지냈거나 아니면 3번 뭐 하던거나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왔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천도제도 마찬가지죠. 이 조선시대 때 7번 제를 다 지내려면은 뭐 좀 가진 게 있어야 그게 지낼 수가 있겠죠. 일반 농사 짓는 분들이 아무리 효심이 지극하다 하더라도 7번 다 지내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래서 초제나 막제나 모시고 또 부유한 분들, 양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7번을 다 모시기도 하고 이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어져 내려온 거다. 또 지금은 추세가 또 초제하고 막제만 지내는 추세죠. 그만큼 이 제사에 대한 의식이 많이 이렇게 흐려졌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어져 가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그 우람 분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이제 고통받는 망자를 위해서 베푸는 제인데 이것은 뭐냐면 전생 및 현세에 돌아가신 그 7대 선조입니다. 7이라는 개념이 여기서도 등장하는데 7대 선조들을 이렇게 이제 전도하는데 초점이 모아져가 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뭐 어디든 간에. 그래서 자 그러면 제하고 제사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좀 말문이 막히죠. 모르는 게 아니고 알기는 아는데 좀 정확하게 아는 부분이 다르죠. 우리가 보통 제사하면 기제사죠. 그때는 기, 제자가 이 우리 제 지내는 제가 아니고 어입니다. 그 다음에 49제 할 때는 이제 바깥제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제사는 조상들의 음덕, 내지는 그런 것들을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일에 맞춰서 올리는 제사죠. 그냥 올릴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제물을 마련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제는 불교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부처님 당시부터. 부처님 당시의 제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 제가 불자들이 한 달에 한 뭐 5, 6일 정도를, 스님들과 똑같이 계율을 지키면서 수행 정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의미는 이제 계율을 지키면서 제가 불자들이 정진하는 날. 두 번째는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제 이 오늘 같이 천도의 의미, 조상들을 천도하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개되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의식의 관념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아직도 죽어서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관념이 많이 남아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왔다. 그러면은 남성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보살님 입장에서 만약에 제사를 모신다 그러면 시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죠. 왜? 돌아가신 분들의 생각의 관념에도 이게 그게 중심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만약에 따로 천대제를 모시는데 밥을 한 그릇만 뜨고 양쪽 부모, 시댁, 친정 다 모셨다 하면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박받고 밀려나겠죠. 살아있을 때의 관념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천도제를 모실 때는 시댁과 친정을
같이 모시고 밥은 따로 떠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 조상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제사밥을 얻어먹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많이 남아있죠.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우리가 제사를 모실 때, 초도 켜고 향을 올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제사 모실 때 그 막걸리를 붓잖아요. 그래서 향의 의미는 유교적 관념으로 설명하면은 향연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죠. 향연기가. 그래서 유교적 관념에서는 조상의 혼, 백이라 그러죠. 혼은 정신적인 영역, 백은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으면 다 땅에 흩어져 버리잖아요. 백의 기운이 땅속으로 흩어졌는데, 자, 막걸리가 곡식의 기운이죠. 살의 기운이죠. 그래서 향연기를 타고 조상의 혼이 저 하늘에 있다가 향연기를 타고 이 자리에 강림한다는 이야기죠. 또 막걸리를 붓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막걸리 자체가 곡식의 기운이고 땅의 기운이죠. 그래서 그 막걸리를 통해서 이 막 흩어져 있던 조상의 백의 기운, 육체적 기운들이 이 자리에 강림한다. 그래서 혼과 백이 모여서 어디에 강림합니까? 조상들은 어디에 써야 되죠? 위패나 지방이죠. 이제 그렇게 모셔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음력 백중은 7월 보름이죠. 보름은 한거가 마치는 날입니다. 한거를 마치면 스님들이 주로 뭘 하느냐면은 포살과 자자를 합니다. 포살은 이제 이 법망경 보살 계본을 독서하면서 지켜야 될 기본 계율에 대한 것들을 되뇌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자는 뭐냐면은 석 달 동안의 수행 정진하는 과정에서 자기의 허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지적해달라. 그러면 참여하겠다. 이런 의미로서 하는 겁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괜히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게 평생 갈 수도 있고, 뭐 아주 딱 드러나는 부분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그렇게 보통 넘어가는 형태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7월 백중, 한거가 끝나는 날에 백중 기도를 올리는 조상천도를 하는 의미는 결국은 이제 목련경, 목련존자의 경전, 그 다음에 우란분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목련존자가 이 부처님의 제자 중에서 신통제일인데 그 신통제일로도 돌아가신 모친이 이 살아생전에 악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어디에 계신가 이렇게 신통으로 보니까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신통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부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하니까 이제 한거를 마친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 공덕과 복덕으로 이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유래가 되어가지고 이제 백중은 이제 우란분제, 불교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란분제 뭐 이렇게 표현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보통 백중으로 알고 있죠. 그렇게 이제 이어져 왔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국에서 유래되면서 많이 퍼졌고 우리나라 이제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는 고려시대 기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이전에 삼국시대, 신라시대 때부터 들어와서 진행은 되어졌겠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기록으로는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일본은 불교를 받아들이고 얼마 안 되는 기간, 606년도부터 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이제 한 달 동안 지내는 것이었고, 일본에는 오봉 내지는 오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우란분을 분을 그렇게 표현하는 모양인데, 일본에서의 가장 큰 명절이 2대 명절이 있는데, 그 하나가 설날이고 하나가 우란분제입니다. 그런 정도로 이제 전 사회적으로 퍼져 있는, 그래서 일본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조상의 영들이 각 가정으로, 집으로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일본에서는 각 조상들의 위패를 집에 다 모시죠. 일본 같은 경우는 집에 다 모십니다.
근데 그래서 조상의 영혼들이 각 가정으로 찾아간다 이거죠. 그래서 맞이하기 위해 가지고 가지나 오이로 이제 말이나 소를 장식해 둔다 이거죠. 왜? 뭘 타고 오느냐? 말이나 소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가정으로 찾아온다. 뭐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된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제 조령 맞이를 하게 되는데 조상과 이 유주무주 고원들을 맞이한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스님들을 초빙해서 독경하는데 주된 초점이 이제 맞춰져가 있다. 보낼 때도 이제 불을 사용한다 그러죠. 불을 막 피워가지고 이제 조상들 영혼을 보낸다 이거죠. 그 제를 다 지내고 독경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선물을 또 주고받는 그런 이제 풍습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좀 다르고 대만은 이제 그 외국의 그 백중날 보면은 이제 대만 내에 있는 스님들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 있는 스님들도 초빙해서 이 백중에 대한 그 스님들에게 공양 올리는 그런 의식과 의례를 치릅니다. 근데 이제 하여튼 뭐 여러 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어져 내려왔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속 행사와 결합되어서 백중 내지는 백종, 100가지 야채나 내지는 뭐 산에 있는 나무를 따가지고 거기에 이제 다 공양 올리는 그런 풍습도 있었고 또 이제 밀양 백중놀이 해가지고 여기에 병신춤이나 뭐 농악 사자춤 추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의식도 같이 결합되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조상에 천도시키는 그런 이제 제의로서 이제 이렇게 백중이 많이 이제 그 전래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악이라 그러죠. 인도에서는 이제 그 보통 우리 보통 영과 귀신 그러죠. 그것을 프레타 이런 이름으로 했는데 이게 한문으로 번역하면 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상의 영혼들은 어떠냐? 항상 헐벗고 굶주린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아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악이라 그러죠. 근데 여기는 육도 윤회하는 악이보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과 귀신들을 말할 때 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우리 법당에는 없지만 보통 어떤 사찰에 가면은 감로탱화라고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앞에 아기가 한 구가 있거나 두 구가 있거나 가운데 크게 그렇게 있고 위로 뭐 제 지내는 장면 그리고 이제 뭐 칠렬에 모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탱화가 있거든요. 그걸 감로탱화라 그러는데 이제 그 감로탱화에 있는 아기는 그 지옥 아기 축생의 육도 윤회하는 존재로서의 아기가 아니고 돌아가신 영혼 이런 부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모셔놓고 본문을 일러줘서 전도시키는 그런 장면을 묘사해 놓은 게 이제 감로탱화입니다. 뭐 그래서 인도에서는 조령제 조상에 대해서 이제 제사 지내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음식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이제 조상 이름 부르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는 뭐 이런 거라든지 팥이나 이런 것을 그 물에다 뿌린다든지 뭐 그런 의식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인도 사람의 관념 속에는 그 의식을 조령제를 치러야만이 조상으로서의 자리를 잡는다. 뭐 이런 의식이 있었던가 봐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조령제를 지내다가 이게 이제 시아귀회라는 이름으로 아기에게 베푸는 회,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변천되어 내려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또 조선시대 때는 처음부터 49제 이런 형태보다는 중간에 나라에서 뭐 종단을 통폐합시키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49제도 수육제 형식으로 좀 조선 초기에는 지내기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송강사 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송강사 그게 해탈문인가 안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집이 두 채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보통 49제를 지낼 때 법당 안에서 관욕을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 법당 안에서 관욕을 한 것이 아니고 누각이나 법당 바깥에서 관욕을 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영가는 업이 많은 존재라 이거죠. 그래서 업이 많은 존재가 바로 부처님이 계신 밝은 곳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법당 바깥에서 제를 모셨다는 거죠. 그래서 송광사 허탈문 딱 들어가면 있는 그 집은 어떤 의미냐면은 왜 두 채가 있느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남자면은 남자분 곳에서, 여자분이면 여자분인 곳에서 관육을 먼저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뭐 요즘은 다 생략되고 간편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의식이나 의례도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변화하고 변천한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의 관념 속에는 49제를 꼭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 자식들 입장에서는 다르겠죠. 비용의 문제와 여러 가지가 되어지니까 초제하고 막제만으로 변해가는 거죠. 또, 이제 요즘 장례식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빈소도 안 차리고 그냥 하루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다 그러거든요. 왜? 찾아올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변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또 집안에 혼자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항상 반려견이 있죠. 반려묘나. 그래서 이제 요즘은 또 이 개나 고양이가 죽으면은 그 의식대로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종단에서도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이 고양이나 그 다음에 이제 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정립된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지내는 그 의식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물론 줄여서 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정립되어서 이게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거기에 맞춰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들 인식 속에서는 만약에 개 그 사진하고 그게 영단이 딱 하면은 에이 하면서 막 뭐라 그러죠. 왜? 내가 그러면 저렇게 안 돼. 뭐 절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법당에도 이제 법당 한쪽 구석이나 다른 쪽에 막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념 속에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식과 의례로 정착되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게 정해진 것이 아니고. 자, 우리가 그 입시기도 하면 주로 어디로 많이 갑니까? 입시기도 하면은. 팔공산 갓바위로 많이 가죠. 근데 갓바위는 어느 부처님이 계시죠? 약사불이죠. 약사불이 왜 그러면 입시기도하고 관련이 되어지죠? 예?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학사모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면 바로 이제 효과가 적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계신데 약사불은 12대 원이 있죠. 그 12대 원 중에 병고에 빠진 고통받는 사람들을 건져주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이 일체 그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에 기초해서 이제 이 약사불로서 이제 갓바위를 가죠. 영음이 있다고. 영음이 없으면 안 가겠죠. 근데 또 이제 갓바위 부처님이 그러면 약사불이냐 아니면은 미륵불이냐 이거 가지고 막 학계에서는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학계에서 논쟁이 있거나 말거나 약사불이죠. 왜? 우리가 가는 게 다 약사불로서 믿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팔공산 이때는 다 약사 신앙이 큰 곳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것은 없다. 물론 큰 틀에서는 백중의 의미와 우란문절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만은 이거 역시 시대 상황에 따라서 변천되고 바뀔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구태의인한 소리를 하느냐 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어져 가는 것이다. 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보면 보통 관음 시식을 합니다. 어디고 그 49제 모실 때나 백중 기도할 때도 보면은 49제를 모시는데 원래는 뭐냐면 시황불공을 해야 된다고 그러죠. 왜냐면은 49제의 의미가 뭐냐면은 돌아가신 분들의 업을 판결 짓는 게 누가 판결 짓습니까? 명부시향들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것은 명부시향에 좀 잘 봐달라고 연불도 하고 뭐 재물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향불공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범패하는 스님들이 49제에 오거나 뭐 천도제에 올 때는 대부분 시황불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하여튼 조계종단 의식으로서는 관음시식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이것이 이제 좀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그 백중 기도로서 천도를 해 가는데, 사막도에, 첫째는 사막도에 빠진 조상들을 천도하는 부분의 내용.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돌아가신 분들을 극락 왕생의 길로 이끄는 그런 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과 지상부살님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산해상의 설주로서 이야기되어지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오고 관세음보살님도 나온다. 왜? 관음의 자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자비로서 또 영가를 좋은 것으로 인도한다. 또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 부처님의 자보초죠. 자보초로서 극락 왕생할 때 인도자로서 또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관음시시, 관음신앙도 같이 이렇게 포함되어져서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백중 기도의 의미와 쭉 어떤 내력 뭐 이런 것과 관련지어서 좀 말씀드린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연불을 이야기할 때는 정토연불이라고 그러죠. 정토연불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연불의 핵심적인 것은 정토연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종파로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나 대만에서는 정토종의 그 힘과 또 그것을 믿는 그런 어떤 그 신도분들의 층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게 나오죠. 이 스님들 뭐 이렇게 하면은 한 손 들고 아미타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미타불. 그게 뭐냐면은 그 달마대사의 그 제자인 제2조 해가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뭐 손을 끊어서 자기의 어떤 도를 구하는 그 마음을 보여줬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는 뭐냐면은 그분이 교화 활동을 하다가 도적대들에게 잡혀가지고 한쪽 팔이 잘립니다. 그래서부터 유래가 되어서 이제 한 손으로 아미타바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져서 그렇지. 지금은 가도 스님들이 합장해서 하죠. 하여튼 뭐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어떤 시대 상황 따라 이제 바뀌어지는 부분들인데, 이 동시에 이제 아미타 신앙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가면은 중국 여산 독림사라고 있습니다. 그 독림사는 뭐냐면은 413년인가? 거기에 이제 여산 해원선 사람분이 123명의 사람과 함께 그 결사를 했던 곳입니다. 그게 이제 하여튼 뭐 그렇게 했던 곳인데,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금 81m 정도 되죠. 본존, 아미타 부처님 본존물은 48m인데 광배하고 좌대하고 합쳐가지고 하면은 이제 거의 한 81m 정도의 크기로 이 아미타 부처님을 모셔놨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가 이제 아미타 성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임종할 때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것을 해야 된다. 임종할 때는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통 보면은 불교를 믿든 안 믿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보통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히 가시라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정토연불에서도 그렇게 강조한다는 얘기죠. 왜? 마음이 편안해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가르침 따라 극락 왕생할 수 있는 인연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유래해서 바른 믿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두 돌아가면서 연불해서 올곧게 연분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요즘은 병원에 가서는 그게 힘들잖아요. 이게 이제 집안에서 따로 모실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형태는 인광대사가 보통 1930년대 전후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하고 좀 차이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울고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나무랍니다. 왜? 울고불고 하게 되면은 돌아가신 분이 그 가족들의 그 울부짖음에 끄달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음 생 인연을 받아 가야 되는데 그 끄달림 때문에 오히려 못 가고 이제 멈출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들 때문에 돌아가면서 연불해야 된다. 그래서 연불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은 이제 요즘은 쉽지가 않죠. 병원에서 병원 이제 장례식장에서 할 때, 빈소에서 할 때
이 약하게라도 평소에 이 아미타 연불을 하셨으면 아미타불 연불 뭐 CD 아니면은 지장 연불을 하셨으면 지장 연불 CD라도 틀어놓는 게 좋다. 티벳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돌아가신 영가가 3, 7일 동안 귀가 열려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티벳에서는 항상 그 기간 동안에 티벳 사자의 설을 늘 독송합니다. 49일 동안 독송하긴 하지만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한다는 얘기죠. 그런 이치이기 때문에 항상 이 연불하는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해야 된다. 우리는 주로 임종 연불보다는 장래의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돌아가시기 직전에 어떻게 이제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죠. 그리고 셋째, 절대 옮기거나 흔들거나 또 이제 울지 못하게 해서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옮기게 되면은 아직 보통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호흡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멈춘 것을 사망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정토연불에서는 그건 사망이 아니다. 아직 완전한 사망이 아니다. 명종이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니냐? 체온이 남아있다 이거죠. 체온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8식인 아리아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한 명종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이 8식인 아리아식이 체온이 식는 게 언제 식느냐? 돌아가신 시간부터 해서 24시간 이내에 보통 식는데 3일 걸릴 때도 있고 일주일 걸릴 때도 있다 이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8식이 남아있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의 시체에 손을 대거나 하게 되면은 이제 칼로 끊어낸 듯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는 이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금은 뭐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도 이제 이것은 가족들이 모두가 다 그 생각을 공유할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침대 있잖아요. 침대 그거를 들고 직접 이렇게 하면은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간에 뭐 여기서는 이제 원칙적인 부분만 말씀드린다면은 이제 그렇다. 그래서 이 수명이 다하고 딱 사람이 아리아식이 몸을 딱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의 마음 상태를 이 정토연불에서는 난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지로 난자, 마음심자, 위치위자 이렇게 쓰거든요. 어지로 마음 상태라 이거죠. 그래서 전생에 지은 업식에 따라서 막 끄달리는데 아미타불 연불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아미타불 연불로 마음이 모아지겠죠. 지장연불을 하면 지장연불로 모아지고 경을 독송하면은 경 독송하는 대로 마음이 모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야만이 끄달리지 않고 불교적 가르침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생 인연을 이제 찾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왜냐면은 우리가 한 생만 산 게 아니잖아요. 오랜 생을 살면서 가져왔던 온갖 업식들이 주인이 사라지니까 다 튀어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정토연불에서는 핵심적인 것을 임종연불을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제 돌아가시고 난 뒤에 49제 모시는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임종 직전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돌아가시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이제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식이 몸을 떠날 때 온몸이 사늘하게 식는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야기되느냐. 정수리가 가장 늦게 식는다 치면은 이 사람은 이제 성이나 정토왕생하는 그런 인연을 갖게 되고, 얼굴과 눈이 가장 늦게 식으면은 천상계, 그 다음에 흉부, 가슴이 가장 늦게 식으면은 이 사람은 인간의 몸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복부, 아랫배는 이제 아기, 무릎은 축생, 발바닥은 지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발바닥이 맨 마지막에 씻게 되면은 지옥의 몸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정토연불의 관점과 과정으로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통 보면은 꿈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또 아니면 돌아가신 분이 살아있는 분이 돌아가신 분 꿈을 꾸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 돌아가신 부모나 친척이 보여서 같이 가는 꿈은 다음 생에 사람 몸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만약에 이제 뭐 축생이나 뭐 이게 보면은 이제 축생의 몸을 받는 것이고, 동물이나 이런 게 보이면은 또 천상의 사람들이 보면 천상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커멓고 어두침침하고 가면 아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순간만 귀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어떻게 하느냐, 이미 임종 직전의 상태를, 임종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중음의 상태라고 그러죠. 중음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수행한다. 그게 티베트 사자의 서의 내용입니다. 하여튼 뭐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여기 정토연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 이런 부분들은 늘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젊은 분들이 정토연불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못 받아들이면 어떻습니까? 요즘은 가족들 종교가 각기 다르잖아요. 또 불교를 믿어도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공감대가 확보돼야만이 거기에 따른 이 임종의례로 접근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천대절을 하건 기제사를 지내건 사찰에서 지낼 때의 특징은 뭐냐? 부처님 법문을 일러드리죠. 그래서 이 법문을 받아들여서 살아생전에 가졌던 미련이나 애착이나 탐착을 다 내려놓고 다음 생 인연으로 가시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돌아가신 분이 산 사람에게 작용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 전에 일타스님 그 예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옛날 해인사 그 강원의 스님이죠. 잣나무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나무와 나무 사이를 뛰어넘어서 잣나무를 따고 했다는 이야기죠. 내려왔다 올라가면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러다가 떨어져서 순간적으로 죽었어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최고 먼저 하는 게 가족이죠. 그래서 집으로 가니까 누이와 어머니가 있었는데, 반갑다고 누이를 끌어안으니까 허리를 잡고 내죽는다고 난리죠. 그러니까 그 모친되는 분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와가지고 이 잡기야 물러거라 하니까 예익 해가지고 다시 이제 출가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인사로 돌아온 이런 그 예가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거기서 그 예도 이제 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생전에 집착하는 게 이게 돌아가시면 그게 따로 분리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드러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경전도 보면은 우리 화계사의 어떤 노보살님은 하루 2시간씩 막 경전을 읽고 하는데 엄청 많이 해요. 많이 하시죠. 그러면서 또 뭘 또 따로 하려고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하던 것만 하시라고 내가 이제 말렸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가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낫지. 몸과 마음으로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들어가 있어서는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된다. 본인이 헷갈리면은 돌아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불가에서 말하는 이심전심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영가 천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집진하는 스님도 아차 놓쳐버리면은 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딴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게 천도하는 부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을 집진하는 스님뿐만 아니라 백중 기도를 하는 우리들 스스로가 늘 그 순간만은 마음을 다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데 너무 그 생각에 끄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정성이죠. 정성이고, 그 다음에 이번 그 백중 기도 기간 동안에는 아미타경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아미타경으로 뭐 다른 거 하시는 게 있다 하더라도 이때는 특별 기도로서 아미타경을 매일 한 번의 독성으로 자리 잡아서 행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것들이 이제 내 스스로가 이게 계속 독성하다 보면은 마음이 한순간 딱 놓아질 때가 있죠. 내 마음이 놓아지면은 조상분들에게 바로 그게 전달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이 잡다한 생각은 잡다한 생각으로 전달되어진다. 이렇게 보시고, 또 이 사람마다 여러 편차를 가집니다. 꿈에 돌아가신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 보여가지고 어떠다 저떠다 여러 이야기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이 순간의 마음을 어떻게 모아서 이 기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이 여러 가지 뭐 의식이나 의례나 이런 걸 다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정성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이번 백중 기도에 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